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중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고하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AD 혹은 기원후라고 부르죠. 354년에 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교회도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갈증, 목마름 가운데 젊은 시절에 술에 취하고 그리고 사창가에 드나드는 방탕한 삶과 사생활을 낳고 오랜 세월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만이교라는 종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만이교는 선과 악을 나누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만이교였습니다. 자기 육체를 멸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그는 원하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권유로 로마로 건너가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추한 정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AD 386년 8월 말에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알피우스와 함께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안토니의 놀라운 희생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그를 더 깊은 영적인 목마름과 번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알피우스 친구를 떠나서 자신이 묵는 집으로 돌아와서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슬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필름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포같이 쏟아지는 눈물 가운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처럼 듣고 그리고 신약 성경책을 펼쳐 제일 눈에 먼저 다가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강명같이 빛으로 들어왔고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해서 그는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수사학자에서 꿈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바로 전도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한 것을 무엇인로부터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 타락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살아있는지? 네. 네, 살아있죠? 네. 근데 죽은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죽은 사람 꼬집으면요 아무 미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짐승은 몸과 그리고 혼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육체는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 상태입니다. 마치나 사람들은요 육체만 지금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뭡니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무감각한 상태. 죄에 대해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멸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진화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지, 정, 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당신, 나 혹은 우리 사이에 제 문제가 가로막히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제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행과 철학, 종교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해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영벌의 심판에 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은 원죄와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또 우리가 제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멸망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수능을 본 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는 학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리고 각 시, 도, 교육 이 계에서 뭡니까?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그들이 또 자습을 해가지고 수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예상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로 문제 질문들을 해가지고 많은 수능생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수능이 가까울 때마다 절에 가서 만배라는 분도 있고 천배라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뭡니까? 다 동일한 방법이 뭡니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또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벌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매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첫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서 학문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벼랑 끝 사건인 사랑하는 미국 변호사 딸의 암병 문제 앞에서 하와이 섬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는 미국의 현대의학으로도 그 당시 더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는 딸의 손에 끌려서 하와이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찬송을 부르고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하고 하나 계약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사 병원에서 말기암이라 더 치료할 수 없다고 한 바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바로 서울대학병원에 들어와서 딸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는 2007년 7월 23일 온누리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2022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의 우문점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인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이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